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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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마태복음을 마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각 사복음서마다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약간씩 좀 달라요. 예,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그 출발점들이 약간씩 다르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1장 시작하면서부터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다룬 그 족보를 다루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마태는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부터 바로 뭐합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인자는 뭐 사람의 아들,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라는 기록을 쭉 하고 3장에 보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시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족보들을 기록함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진 여러 속성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 하나님의 아들됨, 자 그걸 강조하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를 초월해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만유를 초월하여 계시던 예수님의 신적 존재되심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복음서를 시작한다. 그래서 자, 성경에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말하는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역사의 출발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한 그 어떤 한 시작점. 그걸 태초라고 말씀합니다. 자, 반면에 그 요한복음에도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엔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엔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베레시트보다도 앞선 시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어떤 그 시간,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선제, 미리 계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지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역사를 초월한 선제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인간 구원을 위한 신적 권위로 행하신 대우주적 사역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 요한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냐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부정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삼위의 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호칭하지 않고 말씀으로 묘사한 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에는 말씀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의 단계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로서 특히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활약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직접적인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언제 있었냐? 예수님이 언제 있었어? 라고 묻는다면 좀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으로 표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왜냐?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종종 주의 사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주의 사자가 물론 이제 천사가 대부분이 차지합니다만은 그 주의 사자 속에는 가끔 성자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천사도 주의 사자로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일반 천사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계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려고 하면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건 천사들입니다. 예, 천사는 경배 대상이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에게 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주의 사자 중에 보면 그 경배하고 제사 드릴 때 그 경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음성어로만 또는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인 로고스가 가진 문자적 뜻대로 전 우주에 내재한 신적 이성의 형태로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부단히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과 접촉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또 구약시대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역사의 사건 속에서 늘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8절인데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증거자 요한,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본 단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심, 즉 초월적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성을 취하신 사실에 관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기 초반, 후반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부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가 전부 뭐니 이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 중에서 하나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이라고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자,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데 치중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성육신하신 사건의 신학적 의의와 목적 그리고 성육신하신 주님에 대한 세상의 전반적인 반응을 함께 암시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 그리고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탄생 기사,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탄생 기사보다도 그 탄생의 그 신학적 의미와 의의,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 다른 사복음, 세 공간복음보다 요한복음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로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만 이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근거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여 증거하면서 특히 그 주의 본성 제2위 성자로서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사실을 증거하였음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지요. 예. 자,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그 본래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자 그런 증거를 선언을 듣고 그가 세례 요한을 줬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바뀌어진 거죠. 예.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여 바르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결국 앞단락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주의 사역이 택한 모든 성도의 구원을 위해 신적 권위로 행해진 대우주적 사역임을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저 팔레스틴 지역의 한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전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들. 자,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과 하나님의 인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하고 있지요. 예. 원래는 그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줄 그 사람이냐, 예.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냐,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은 먼저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가운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다. 자, 그걸 증거하고 있지요.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관심과 기대를 메시아에게만 두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할 만큼 자기를 인정하고 따랐어요. 그 정도 되면 슬그머니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해도 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고 모든 관점을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거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다 가로챌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 도물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예,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29절에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자마자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주를 섬기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로서의 모델인 세례 요한. 즉, 성도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영생과 구원의 진리인 복음만을 드러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린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구원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성취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세상의 그 무엇과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비로소 성취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성도들이 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돌릴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값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부잣집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부자예요. 예,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돈을 막 펑펑 쓰면서 돈 아까운 줄 모르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자체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이 없어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주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을 하셨어요. 예.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희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구원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 얘기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가끔 보면 그러죠. 죄 짓고도 뭐 그냥 회개하면 돼. 뭐 그까이 거 뭐 너무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값싼 은혜야.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35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앞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곧 사도로서 예수님 생전에는 그분을 도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보조적인 사역을 담당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초대교회 형성과 부흥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저들은 예수님께서 인간 구속을 위하여 성육신 하시는 것과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를 온 세상에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산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들었거나 보았거나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 증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왜 증인의 자신이 없냐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없느냐 하면 바로 이 제자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35절에서 42절까지 보면 그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이 부름받은 사실을 언급하는 가운데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상당 부분 세례 요한의 예비 사역에 힘입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줌과 동시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펼쳐놓으신 그 토대 위에 그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기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기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망하야 되리라. 예?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앞일까지 나는 인도하면 내 사명은 끝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한계라고 할 거예요. 사명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될 거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래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죠. 자, 은퇴를 하시면 은퇴하시는 분은 뭘 해야 돼요?
자기 뒤에 오는 후임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나가고 새로운 후임자가 와서도 계속해서 그 교회가 그 후임자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그 일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서도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끼치려고 하니,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예. 이건 뭐냐? 자기의 역할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물러나잖아요. 왜? 자기의 역할이 거기까지니까. 자, 우리도 이런 역할을,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름받은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43절 51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와 빌립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했어요. 예, 내가 그분을 만났다. 예? 그분을 만났다라고 해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했고요. 이 시몬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 나다나엘에게 내가 구약에서 그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를 만났다.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지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만 예수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에 간다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 그래서 그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뭐라고 그래요?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요. 자,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자, 이런 거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가치관이 깨져요. 그 선입견이 깨집니다. 편견이 깨집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가졌던 잘못된 편견, 잘못된 고정관념, 여러분이 선입견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다 내려놓길 바래요. 그래야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로 보아서 예수님께는 나다나엘에게 단순한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신적 권위와 위엄을 보이셨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오자마자 그 나다나엘에게 그러잖아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깜짝 놀라죠. 왜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단순히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 신적 권위 앞에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자,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성도들의 신앙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다. 즉,
예수님을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혹은 며칠 이내에 제자들은 랍비라 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실천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주님이시고 뭐 메시아하고 다 얘기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한 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하고 고백은 해놓고 정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메시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의 고백과 이 삶의 부분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매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성숙되지 않고 혀로만 주를 섬기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는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만 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예, 천국에 갔더니 커다란 창고에 임만 와 있대. 임만. 예. 그래서 천사에게 이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건 입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으로만 믿는 사람은 입만 왔다. 나머지는 여기 못 오고 지옥에 갔다라는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혹시라도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입만 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제자로 부르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돌보고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영적인 삶은 영혼의 기쁨이 넘치도록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된다. 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시면 자, 오늘 1장에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 말씀하지요. 자, 그 말씀에서 그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동물들이 등장을 하죠. 동물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짐승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양일 겁니다. 양. 자, 양 중에서도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약 131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지? 예,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 암노스라고 하는데 양의 어린 것을 가리킵니다. 양의 어린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은 난지 8일 이후에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면 생후 8일 이후에 있는 그 양, 성숙하기 전에 그 양을 그 어린 양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중히 여겨졌다.
그래서 성경에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에 그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잖아요. 양을 치는 자로서 그가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태초 그 초기 때부터 인류의 초기 때부터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단골 메뉴였어요. 그리고 이 식탁에는 진미 중 하나였다 그랬어요. 양고기가 요리만 잘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 양고기 전문점에 가서 양고기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또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양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성지순례 가서 그 와디럼에 가면 천막을 치고 그곳을 체험하는 게 있어요. 베두인족의 그 천막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거기서 하룻밤을 잤는데, 자, 거기 가니까 그 양을 잡아서 불고기처럼 이렇게 구워주더라고요. 예, 숯불로 이렇게 구워주는데, 진짜 맛있어요. 예. 큰 양도 맛있지만, 바로 이 어린 양은 부드럽고, 그래서 아주 귀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할 때에,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때 식탁으로 들을 때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 어린 양, 신약에서 어린 양 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대마다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은 어린 양인데. 자, 그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 어린 양이 나와요. 구약에서 계속 어린 양이 나오는데 구약에서의 어린 양은 뭐냐? 자,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떠나죠. 사흘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종들을 멀리 떼놓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을 들고 이삭은 그 나무를 치고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 어린 양.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뭘 약속하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부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미래.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마지막 애굽에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실행하시기 전에 그 모세에게 말씀하지요. 각 집에 어린 양을 취해라. 그리고 가족 식구대로 그 어린 양을 먹어라. 먹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가 먹을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먹지 왜 피를 발라요? 예.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 흘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당히 접근했지요. 예? 계시 발전사적으로 발전되어집니다. 창세기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 근데 예, 출애굽기는 보다 좀 구체적으로 그 피를 발라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 거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좀 더 진보합니다.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뭘 말씀하냐면 매일마다 상번제를 드려라. 상번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순양을 잡아서 흠없는 순양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상번제로 드리라고 하실까? 예, 이건 뭐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번제를 드릴 때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잊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진짜 어린 양을 보내줄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 메시아 어린 양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거는 이제 더 진보되어진 부분입니다. 예, 5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여? 어린 양과 그렇죠.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끌려가실 거예요. 얼마나 더 구체적입니까?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어린 양 대신 메시아를 점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구약은 뭐냐면 오실 어린 양,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약속한 것이 구약이에요. 자, 그러다가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린 양, 바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다 라고 종결시켜주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오신 어린 양이에요. 오신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오실 어린 양, 오실 메시아, 오실 어린 양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오신 어린 양, 예,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희한한 것은
그 사복음서, 그 요한복음 이후에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한동안 안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다가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바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나? 이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기록이 계시록에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다가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어린 양이.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요한 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구약에 나온 어린 양도 아니요, 그 신약 성경에 말하는 그 어린 양도 아니, 전혀 더 발전되어진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어린 양이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네, 이제 앞으로 오실 미래의 어린 양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와요. 자, 5장에 보시면, 5장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로나 땅 위나 하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 어린 양이 나와. 천상에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떤 어린 양이냐,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대. 보좌에서 주시는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뭔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말은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어린 양인데도 이렇게 전혀 다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예,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죠? 자, 어린 양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먼 인류의 신랑이 되시는 그분이 어린 양. 더 나가서 22장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영원한 천국의 그 삶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죠? 예,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영원한 천상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더라. 이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린 양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저는 이 어린 양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오늘 우리 성도들과 무슨 관계가 있지? 예.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냐?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아까도 제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라고 그랬죠. 오실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신약 오신 어린 양. 그리고 현재, 좀 미스프린트가 됐어요. 현재는 뭐냐? 베드로전서에 아까 베드로전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게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다시 오실 어린 양은 미래죠. 미래. 예, 다시 오실 어린 양은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어린 양과 전혀 다른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통치자면서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을 알되 어디까지 경험하고 어디까지 체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구약이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 그래, 아직 주님이 자기 안에 안 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아직 구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메시아로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2018년을 살고 있지만 아직 2018년을 살면서도 구약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구약에, 이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속에 임하지 않는 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것처럼 진짜 나의 구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바로 구약에 있는 분이 있고, 이 신약시대,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오셨군요 하고 영접하는 사람,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영접하는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근데 거기까지 끝나면 안 돼. 어린 양은 어디까지라고요? 예, 천상세계까지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뭘 해야 돼요? 예,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심판주로 오시며 신랑으로 오신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어린 양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은 지금 어디 시대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 있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그 죄사함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런 시대를 떠나는 것은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개개인에게도 다 그게 다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 성숙에 신령한 단계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신 메시아 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는 그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천상세계와 온 세계를 심판하실 심판주요 믿는 자의 신랑이 되시는 어린 양이시며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